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누구였죠? 모세. 우리가 요셉을 건너뛰었어요. 오늘 사무엘입니다. 시작이에요. 이번 그 학원 복음화 메시지. 거기 보시면 성경 말씀이 친절하게 딱 나와 있어요.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함께 사무엘상 1장 9절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성경 말씀을 요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찬양도 너무 그거에 맞게 오늘 또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제자가 있는데 미국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 랩런트를 이제 나서 아이를 키우는데 4살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동영상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굉장히 그 아이가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는데 그 한국말로 이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데 너무 보기 좋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집에서 찬송가를, 이 어린이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입에서 잘잘잘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복음성가, 우리의 어린이 랩런트 찬양은 현장에 맞게 나와 있는 찬양이에요. 근데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은 찬송가예요, 원래. 그래서 예배 때는 우리가 복음성가 위주로 안 하고 찬송가 위주로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렘넌트 찬양, 그거는 뭐냐면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거, 그리스도 비밀 누리는 거, 이 자기가 살아남는 비밀,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누리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흑암이 훨씬 더 잘 꺾여요. 왜냐하면 렘넌트 찬양은 내가 뭔가 해야 되는, 나는 뭐 렘넌트 막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내가가 들어있는데, 찬양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때 흑암 다 꺾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이제 구분을 갖고 찬송가를 집에서 흥얼흥얼 엄마가 해주면 아이 입에서 이 찬양이 막 나오잖아요.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내시고 사역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주간에 했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도, 이번 강단 메시지도 제목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그리고 또 정말 낙심과 절망 속에 잠 못 자는 일도 생겨요. 근데 제목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손보냐 하나님이 손보지, 이제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신분권세 누리는 어떤 오기도 생기고 마음에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이거 없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음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렘넌트 운동의 미래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나를 통해서
그 사무엘이 출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무엘의 배경에는 엄마가 있어요. 그것도 언약 붙잡은 엄마. 그 언약 기도를 할 줄 아는 엄마. 그리고 세상의 문제 속에, 자신의 문제 속에 처음에는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빠졌었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언약적 기도로 인생을 바꾼 엄마. 그래서 결국은 최고 시대에 응답받은 엄마. 그 엄마가 배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남고 또 시대를 넘어서 세계 살리는 렘넌트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그거는 엄마의 기도 속에,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 붙잡은 기도 속에서 태어나고 또 만들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물론 세우시지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출생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출생한 배경이 있잖아요. 출생의 배경. 이 사무엘이 까딱하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그죠? 이런 인물이 한 시대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인데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왜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를 깨달은 한나에게 이 사무엘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찾아서 또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언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아이가 있는, 우리 왜 드라마 보면 출생의 비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렘넌트의 출생의 비밀, 이 비밀이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연출 속에 태어난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아닌가요? 똑같아요. 내 품에서 크고 있는 후대 렘넌트, 손자, 손녀 모두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누가 전달하느냐 너무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그거 자체가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은혜가 먼저는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누리느냐, 먼저는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 오늘 강단 메시지 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또 잠만 자고 먹는 거 좋아했는지 살이 쪘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는 전쟁 시대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놓치니까 우상국가의 포로가 되든지 또 노예가 되든지 포로가 되든지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려움이 많이 그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 그래서 결국은 자꾸 놓치니까 유랑민족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을 계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야 되니까 이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게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절대주권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무슨 흐름을 타기 원하시나. 하나님은요 하나예요. 이 땅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관심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무엇이 있냐면 그 광야 운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 미스바 운동이 들어있고, 이 속에 도단성 운동, 또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그것이 누가 할 거냐면 우리 미래 렘넌트들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후대를 놓고 언약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니까 한나가 오늘 일대지 보면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자기가 잘못해서 온 문제는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본인에게 온 문제가 뭐냐면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데 자녀 없는 게 자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또 자녀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주셨는지를 몰랐어요, 한나가.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데 첩인 분인나가 굉장히 분노케 해요. 격분하게 하죠.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 그 남편은 그래도 한나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면 남편 사랑 받았으면 됐지.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남편이 이래요. 근데 답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그 정도로 한나에게는 굉장히 어려움, 오로지 자기 문제 가운데 빠져갖고 자기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면요, 모두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근데 사람마다 상태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소리가 나도 가슴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말을 하거나 해석을 하는데 한나도 이 상황 속에서 자기 상황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 고통에 빠져서 눈물에 젖어 애통한 인생을 살았어요. 갈등과 수치심, 억울하고 속상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식이 있는데 나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니까 눈물이 흘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진짜 종교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지? 라는 질문 속에서 나왔다면 그러면 조금 자기가 힘이 좀 덜 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한나가 속상한 이유는 육신적인 거였어요. 그죠? 아들 없어서 분인나의 조롱, 세상의 손가락질 이런 것들. 그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풍습 자체가 그렇게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랬다고 해요. 이게 이런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게 결국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불신자의 수준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복음을 놓쳤구나.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왔구나. 이런 눈을 여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표가 한나에게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이 왜 7번이나 저주 재앙을 반복적으로 당했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재앙 속에 전쟁 속에 후대와 인재가 죽어가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왜 그런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한나가 봤다면 바른 기도가 나왔을 텐데 처음에는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 복음 놓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온 그 시대를 보면서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세상 중심 아니면 성공 중심 이런 현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도 있으니 고통은 당연히 따라온 거죠. 그리고 또한 사단은 이것 가지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 속에서 당시 블레셋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계속적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재앙 만난 시대인 거죠. 피언약이 끊어진 시대고 너무너무 암울하고 백성들이 힘든, 그래서 불신자 수준으로 우상 숭배하고 우상 문화에 빠져 있는 현장, 타락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시대. 제사장도 방탕했죠. 그 후대가 제사장인데 또 그들도 성전에서 방탕한 짓을 하고 굉장히 온 삼부자가요 한날에 죽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이 정도로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시대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한풀이 할 아들을 찾을 때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한나가 찾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끊어진 피 언약을 회복할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상과 싸울 전도자를 찾으시는 것을 이 한나가 찾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의 이유를 찾은 한나, 이게 답을 얻은 한나가 이제 기도가 바뀌어요. 그게 언약 잡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또 어려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내놓는지 아니면 해결책이 타닥타닥 떠올라서 차차차작 하고 있는지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이제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에게 온 고통과 고난, 어려움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나의 실수로 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고치면 돼요. 고치는 걸 뭐라고 해요? 갱신. 그쵸?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시달릴 이유가 없는 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또 답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아직 남은 문제도 끝난 거죠. 근데도 문제가 남았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리스도께 공을 넘겨드리면 돼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니까. 한나가 언약 붙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죠. 통곡의 기도를 하는데 이 통곡은 이전에 자신의 문제에 집착했던 눈물과 그런 것과는 다른 기도예요. 언약 잡은 기도를 하는 한나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최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 출생의 비밀이 담긴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죠? 한나에게 닥친 고통과 그 어려움과 조롱당한 것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또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고 창세기 3장 6장 11절을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음성과 그 메시지를 찾아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그때부터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데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할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딱 붙들게 되죠. 그러면서 현장 살릴 나실인이 필요함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짜 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이요. 이제 또 우리가 계속 사무엘에 대해서 한 달간 우리가 포럼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 시대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아이가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막 가슴이 막 뛰게 하고 막 소망이 넘치고 기분이 좋은 말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신나겠어요. 저는 승아가 옛날에 한마디 기억이 나요. 제가 승아 그 할머니 계신 곳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승아가 있더라고. 근데 승아 할머니가 이러시는 거예요. 승아가 승아한테 너 그 교회에 사모님 오신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했더니 승아가 하는 말이 나 그분 좋아해. 근데요 제가 걔한테 뭐 해준 게 없어요. 뭐 이렇게 과자를 사준 적도 없고. 근데요 그냥 애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녹더라고요. 뭐든지 다 사주고 싶더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면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을까.
이런 후대예요. 여러분이 이런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시작하느냐? 찬양으로 시작하세요. 찬송가부터 시작하세요. 집에서 애가 쪼갈쪼갈거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다 흑암 꺾이죠. 부부가 좀 다투려고 하다가도 애가 찬송 부르는데 흑암 꺾이니까 안 싸우게 돼요. 이게요, 렘넌트들 키우는 집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전쟁도 그쳤더라. 모든 우상을 끊어낸 사무엘,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잖아요. 이런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찬양이 2장에 나오는데, 제가 성경은 안 읽겠는데 이거 읽어보시면요, 힘나요. 이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또 종교 전문 기자가 막 교회에 대해서 썼는데, 교회가 뭐 신학교로 나오면 개척을 하는 게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고, 또 예배를 드려도 망하고 안 드려도 망한다 뭐 이래가면서 성도가 안 오니까 헌금이 줄고,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아주 적나라하게 썼더라고요. 아, 완전히 관심도 없던 교회가 초집중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고,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은 해석이 또 틀리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지난 금요일에는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오셨어요. 와서 다 검사하고 우리 예배 드리는 장면도 사진 찍어 보내달래서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이제는 예배도 자유롭게 못 드려요. 눈치 보면서 드려야 되고, 집에서 소규모 모임으로 예배 드리거나 찬양하죠. 주민이 신고한대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런 말씀을 딱, 한나가 어떻게 이런 절대주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막는 단체 아니면 국가, 그리고 또 사람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고의 신분 권세를 가졌지만, 그 최고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듯이,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겸손히 그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나중에 진짜 한나가 서원한 대로 성전에 드려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요. 아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 그대로, 또 나시인으로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금하고 나름대로 구별된 자녀로 세웁니다. 여러분이 독주를 금하고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런 뜻은요, 세상 교육과 구별된 신앙 교육을 뜻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걷지 않는 길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복음 육아고 교육이에요. 한나가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뛰놀게 했어요.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잠도 자게 하고 자라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물론 자녀도 최고 복을 받았지만 한나도 복을 받았어요. 자식 하나 드렸는데 자식을 5이나 주셨어요. 거기는 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인 것 같고, 밑에 보면은 아들 3에 딸 2 주셨다고. 여기에는 사무엘도 포함됐겠죠. 그 중에 이제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돕는 부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렘넌트 운동의 미래, 강단의 언약을 주셨어요.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이다. 정말 맞잖아요.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쓰임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소원 앞에 이 양육이 시작돼야 되겠죠.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시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복음의 흐름을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 망했어. 복음 회복하니까 어떻게 됐어? 축복받았어. 또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 망했어. 이거 흐름이잖아요. 일곱 재앙 그거잖아요. 이거를 집에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재미있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자세하게 차근차근 얘기해 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집에서 복음 양육하는 부모는 성경을 갖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이에게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해석해 줘야 되니까 성경을 엄마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는 어머니, 기도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이게요 사무엘, 요셉, 모세를 키우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아주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는 것, 그렇게 각인을 복음 각인을 시켜주면 하나님이 주신 배경이 아이에게 심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아이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진다고 했어. 하나님을, 교회를, 목사님을, 성도를 비방하는 사람들, 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손보?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해도 하나의 시간표 속에 그 사람이 또 바르게 될 수 있으니까 뒤에서 뭐해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시간표를 아니까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믿고 가는 길이잖아요. 한나의 기도, 그 통곡이 언약 잡은 기도로 바뀌었고 나시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죽음의 문제도 있고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그 의도는 이것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찾는 기회라고 하셨고, 그리고 절대 응답 받는 축복의 그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집는 천국 백성의 축복을 나와 우리 후대가 누리는 최고 응답 받는 사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끝에 마태복음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늘 마음에 갖고 있는데 정말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절대 가능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렘넌트가 미래라고 하셨는데 그 미래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처럼 부모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한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그 의도를 찾아 누리는 부모 되게 해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현장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믿음의 부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